전쟁 중인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전쟁 중인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재의 삶은 전쟁 중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내면 속에서 전쟁 중이죠. 우리의 내면이 약할 수도 있고, 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게으를 수도 있고, 욕심이 많아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관계 중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이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영혼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 함께 우리가 이끌고 또 함께 동역으로 나갈 것인가. 또 지금 우리 아프가니스탄이나 하이티나 세계 곳곳의 상황을 볼 때는 전쟁 중이죠. 보이지 않는 전쟁도 하고 실질적인 전쟁도 하고 이념 전쟁도 하고 그리고 전쟁 아닌 것 같지만 실은 그 속에 아주 엄청난 이권 다툼이 있고,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입니다. 만약에 나는 전쟁이 아닌데, 이게 진짜 전쟁이죠. 왜냐하면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깨어서 보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은 전쟁 중입니다. 여기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원수들은 이 뭐죠? 이 전쟁의 적군들이죠. 이 전쟁 중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암몬과 전쟁을 하기도 하고, 또 평생 참 여러 종류의 전쟁을 하기도 하고, 내면의 전쟁도 하고, 다윗도 그냥 욕정에 그런 사로잡혀서 내면의 전쟁도 갖고 영적 전쟁도 갖고 뭐 온갖 종류의 전쟁을 갖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기 5절에 보면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이렇게 전쟁의 끝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고아가 있고, 또 남자들이 많이 죽으니까 과부가 있고, 이런 그 상황이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죠. 그래서 돈이 많은 어떤 나라들은 조금 더 바이러스 퇴치에 그런 백신의 혜택을 더 많이 받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이럴 때 더 어렵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그렇죠. 전쟁 끝날 때가 되면은 이제 고독한 자들, 혼자 남겨진 자들, 또 갇힌 자들은 이 포로된 자들이죠. 포로된 자들도 많게 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 미시간, 특별히 애나버라든지 우리 미시간의 곳곳에 좀 세상과 좀 동떨어진 듯한 상황 속에 살지만,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세상이 전쟁이 있고 내면도 전쟁이 있고,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까지 이 전쟁은 지금 진행 중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 속에 저도 정말 매일 매 순간 아무리 목회자라도 늘 내면의 어떤 그 긴장과, 그리고 또 그 순수함과,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마귀와의 전쟁, 온갖 종류의 전쟁을 겪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시편을 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영적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전쟁 중에 하늘 우러러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8절을 보시면요,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라는 것은 뭐죠? 어떤 그 상황,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그런 암담한 어떤 상황.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이 다 이제 인도함을 받고 또 정리가 되고 이렇죠. 하늘에서 만나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도 보내주시고, 즉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아직도 안 하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1, 2년 진 게 아니라 100년 이상 지었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1, 2년이 아니라 70년이었죠.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자, 그런 걸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시므온처럼 안나 여선지자처럼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자기가 인생이 70이 되든 84년이 되든 기다리고 그런데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가 있을 때 그 속에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산소망이 있고 또 평안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하늘은 인간의 어떤 영역보다 더 광대한 영역이죠. 근데 그 광대한 영역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십시다. 여기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우리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만나도 보내주시고 홍해도 가르치고 필요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 이걸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기 10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혜, 굿네스입니다. 굿네스. 즉 하나님의 선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주신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우리의 창고가 열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으니까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여기 11절 보면은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자, 여기서 여성들이 나옵니다. 이 여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이 소식이라는 것은 해방과 승리의 자유의 소식이죠. 이때 이 다윗 시대 당시에 일반적인 사회 문화는 여성들은 그렇게까지 어떤 존중되지 못한 사회였습니다. 그 어떤 맥락이 오늘날 이슬람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 사회에서는 여자라는 이유로 어린이라는 이유로 막 불평등을 받죠. 그게 아프가니스탄의 지금 탈레반의 어떤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이제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동일하게 입은 여성들도 이 혜택을 받고 12절에 보면 여러 군대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다. 이 집에 있는 여성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승리 그리고 그것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참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한 이 시대에 어떤 시대든지 남녀 관계에 대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대할 것인가. 시대적인 상황은 뭐 양반 상놈이 있던 우리나라의 고대 또 조선시대 유교적인 계급적인 사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은 이런 그 시대가 주는 불평등을 이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자, 여러분 양우리를 뭐하러 은으로 입히겠어요? 또 그 깃을 그 날개의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거는 양우리든지 비둘기에게까지도 은으로 금으로 입힌다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인도함 받고 그 하나님 풍성함이 있으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되니까 우리가 고아와 과부에게도 함께 나누고 고독한 외로운 자들에게도 위로하게 되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 14절을 보시면 전능하시니가 왕들을 그 중에서 드실 때, 자 왕들이니까 주의 나라의 대적의 나라들의 그 왕들이죠. 그 중에서 흩으실 때는 살몬의 눈이, 여러분 눈이 날릴 때 막 흩어져서 날려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승리를, 진정한 승리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과 풍성함으로 그리고 확신과 승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 16절에 보면은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그 다음에 18절에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영원히 임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면은 뭐 무기를 잡고 막 그냥 뭐 대포를 준비하고 뭐 탱크를 준비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전쟁 중의 상황에 A부터 G까지 이 7가지 단계죠. 그 외에도 더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금방 본 것만 해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공평하게 베푸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심판하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지난 밤에도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뭐 이렇게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래저래 막 일도 많고 사역도 많고, 뭐 우리 애나보의 성도님들이야 이제 저희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함께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은 글로벌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밤에도 막 이메일도 오고 카톡도 오고, 근데 많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 애나보 미시간이 아니라 한국에서 오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오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 때 어떤 경우는 기도 부탁도 오고, 어떤 경우는 제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그 지인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쩌면 저의 상황을 잘 알지만 간접적으로 아는 분들,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뭐 이런 부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부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목회자니까 다 일단 다 받습니다. 다 받는데 어떤 경우는 너무 막 무리한 경우도 있고 무례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영어 표현을 하면 오버웰러밍한 중과 부족의 어떤 상황 때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 당연히 그런 얘기도 듣고 열려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중과 부족의 상황이 될 때, 특별히 막 새벽에도 막 이렇게 어떤 상황이 한 곳에 급한 상황이 오고 이럴 때 이제 어떨 때는 막 마음이 무디어질 거나 강팍해질 때가 있죠.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전쟁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묵상을 하니까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풍성하게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의인
기원합니다. 예,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는데요. 예, 하늘의 영광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며 우리 이 시간에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다만 시험에 임하여 주시옵다. 다만 우리를 하나님의 악의 길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이 사진을 보시면서 이 아프가니스탄의 이 상황,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밖에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